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어제 이어서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치유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출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마태가 이제 선포하는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님이다 라는 이 진리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도 마태는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하죠. 이 마태복음에는 정말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계속 성취해 가시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맥은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다 끝나고 이제 마태는 8장부터 9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총 예수님의 9가지의 그 기적들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신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8장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8장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자들을 다 고치시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의 기적 역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성취하고 계신다고 증거합니다.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한다 이렇게 마태는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도 주관하시고 자연도 관장하시고 영적인 세계도 관장하십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께 순복합니다. 그것도 어제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통해서 죽음과 또 사망의 권세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자, 이 또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이사야서 예언에 어떤 예언들이 있냐면 그 메시아의 날에 메시아가 그 올 날에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에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렇게 예언합니다. 또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그때에 그 메시아의 날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또 이사야서 42장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42장 3절 말씀에 그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7절 말씀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아까 8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맹인들의 눈을 밝히실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을 치유하신 그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두 맹인들에게 역사한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또 주님의 은혜 또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맹인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맹인들의 간절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맹인들의 간절함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하는데 어디에서 떠나가십니까? 주님께서 바로 어제 본문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지금 떠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같은 날입니다.
여전히 장소도 갈릴리 가버나움이고 이날은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 사역으로 바쁘신 날이었습니다. 그 전 본문을 보시면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도 대화하셨고 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치셨고 또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떠나실 때,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아마도 저녁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군중들은 쉴 새 없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아주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바쁜 날이었습니다. 자,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두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의 기적 중에서 가장 많이 행하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맹인들의 눈을 밝히신 기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맹인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중동의 뜨거운 어떤 태양과 또 정말 더러운 먼지들, 또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또 세균들의 감염도 많았고, 또 특별히 이제 어머니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태아들이 감염돼서 선천적으로 이렇게 눈이 시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지금도 뭐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맹인들도 아마 선천적으로 맹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두 맹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맹인들은 맹인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다니던 맹인들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맹인들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 또 무리들을 보면서 따라 나오면서 지금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죠? 27절에 보시면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이 두 맹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쯤은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두 맹인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아이가 깨어나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그 집에서 나오시자마자 따라오면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을 이 두 맹인들이 하는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맹인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미 다 알고 있었을까요?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다윗의 혈통임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지칭하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래서 메시아는 곧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먼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그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이 외침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외침입니다. 이 맹인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는 제대로 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자, 이 맹인들의 놀라운 믿음의 간절한 외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27절 하반절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은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스라엘의 왕국을 영원히 공의로 다스리실 분이다. 자, 하지만 반면에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왜 자비를 구했을까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구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자격 없는 자들, 자신들은 죄인들이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이들은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자기 의로 충만했던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미 다 지키고 있고 준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토색 간음 불의를 저지르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자축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비유해서 나온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비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자격 없음, 자신의 거룩하지 못함을 깨닫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정말 상하고 애통하는 그 심령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의 간절함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맹인들의 간절함입니다. 자, 우리가 맹인들의 간절함도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맹인들의 믿음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맹인들의 믿음입니다.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어찌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들의 외침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외침에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지금 집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지금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내시던 동네였기 때문에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버나움이 고향이었던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구의 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는 사역으로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마도 해가 지고 저녁이 깊어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자, 근데 28절에 보시면 맹인들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소리치던 두 맹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면서 소리치던 이 두 맹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집 안까지 따라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쉼의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집에 들어오셨는데 이 두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집 안까지 따라온 이 맹인들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을 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 두 맹인들이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들이 그 믿음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두 맹인들은 그 믿음이 없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에 의도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집안까지 끈질기게 찾아온 이 두 맹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에 맹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28절 하반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들의 입술로 직접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이 두 맹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분이심일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자격 없는 자들이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종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이 주여 그러하오이다라는 이 말 속에 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이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복음서에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믿음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수많은 병자들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두 맹인은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맹인들의 구원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입술로 직접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이렇게 두 맹인들은 간절했습니다. 또 이 두 맹인들의 이 짧은 기록 속에서 이 맹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맹인들이 이렇게 치유받게 됩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 장소에 가지도 않으시고 직접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맹인들의 눈을 의도적으로 직접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병자들에게 이렇게 손을 대시는데 그 당시 문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예수님의 어떤 터치는 아마도 누가복음의 5장에 기록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그 예수님의 손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나병이 떠나니라. 여러분,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과 격리되어야 됐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사람 또한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긍휼하신 자비가 넘치시는 주님의 손길입니까? 이 간절하고 또 이 진정한 구원의 믿음을 소유했던 이 두 맹인들에게도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미쳤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너희가 믿었으니 그대로 될 것이다.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순간적으로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죽었던 시력이 완전히 돌아옴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만개하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여기서 영혼의 치유가 분명히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9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두 맹인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이 간절했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이 두 맹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나중에 이 이름 없는 두 맹인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나서 29절을 보시면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 왜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맹인들의 고백처럼 다윗의 자손, 말 그대로 메시아,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임했다는 소문이 지금 퍼지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도 없고 또 로마인들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유일한 왕은 로마의 황제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예수님께는 그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단순히 이렇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기적만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처럼 무작정 달려들 그 무리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31절에 어떻죠?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이 두 맹인들의 얘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32절을 보시면 이제 나중에 그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시 데려오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 결국에는 이렇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 두 맹인들의 치유의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맹인들의 치유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맹인들이 치유된 이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또한 믿지 않는 그런 상태였을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맹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왔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죄로 부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음도 깨달았습니다. 나 스스로는 어떤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간절했습니다. 구원이 간절했습니다. 용서와 자비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들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역사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정말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오직 한 분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회개입니다. 이 간절한 그 믿음의 외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의 죽은 마음을 꺼내서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새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긍휼하신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순간에도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동일하시게 변하지 않게 긍휼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긍휼하신 주님께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든지 기도여든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긍휼이 풍성함과 또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오늘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